우리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본은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 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명한 사막의 교부이신 에집트의 성 마카리오스라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살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를 사탄이 막으려고 했습니다.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자꾸 절제하고 또 마카리오스 그 성인은 정말 많은 역경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나타나서 이 마카리오스 성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단식도 할 수 있습니다. 단식 많이 하시죠? 나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밤을 새면서 잠자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카리오스 딱 한 가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고 물어봤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너처럼 겸손한 것이다. 나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교만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신자들이고 또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교만이 나를 자꾸 엉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독서에서 우리는 에zekiel서 예언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들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의 조상들처럼 오늘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바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신자로서 꾸준히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간다. 핵심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내 뜻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그런데 거기에서 때때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역경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불평합니다. 불평. 또 남을, 이웃을 탓합니다. 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남편 잘못이야. 내 아내 잘못이야. 내 자녀들 잘못이야. 내 친구 잘못이야. 교황님 잘못이야. 그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뜻대로 되냐 할 때 참지 못해가지고 폭발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여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뉘우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지 바로 에zekiel 예언서의 말씀대로 나도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인지 거절하는 사람인지 저항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가라앉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정말 나의 뜻을 찾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한 암 환자가 있으신데 그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좀 영성체도 모셔다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합니다. 그분은 큰 고통은 아니지만 암 환자이십니다. 방문할 때마다 제가 문을 열고서 환영해 줄 때 들어가서 오늘 어떠세요? 항상 그럽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신부님 매일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살아가니까 안전해요. 고맙습니다. 항상 그런 말 대답하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고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그러나 항상 매일매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암이 왔다, 암병이다. 어렵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분께서는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소로서 웃음을 지시면서 항상 저를 대접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제2독서에서 우리는 고린도 2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암 환자처럼 내가 어떤 역경을 당할 때 최선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최선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됩니다. 바로 거룩한 바오로 성인께서도 무슨 말씀하십니까? 들었죠?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겸손하라고 저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오로 성인도 거룩한 성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지만 매일매일 성화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과거는 주님의 뜻에 맡기고 현실적인 것은 모든 것을 그분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나의 과거, 모든 과거. 좋은 것도 있었지만 실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살아가는 이 현실 생활에서도 당신의 사랑 안에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내 미래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겸손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성부께 의탁하고 맡기고 믿어가면서 살아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오푸스데이의 에스크리바 성인의 조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2살 먹은 어린 아기보다 더 작은 아기입니다. 또 아기인 것 이외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데요. 갓난아기. 내 뜻이 아니죠. 어떻게 어린데가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성장하면서 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나의 의견, 나의 뜻을 막 우기대면서 그걸 남한테도 막 이렇게 제안하고 또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웃에게 화를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뜻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유아 영성,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성장하고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항상 어린애처럼 이 유아 영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생활이 아무리 역경이 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평화와 기쁨을 항상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화도 내고 불편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 말씀에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손가락질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30년 동안, 거짓 30년 동안 나자렛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평범하게 목숨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떤 지식을 얻었어? 어떤 지혜를 얻었단 말이야? 자기 누구라고 나타나는 거야?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도 일어나더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 누이들도 우리 함께 여기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하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성자이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별거 아닌 사람, 목수야 목수. 그저 평범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손가락 차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외면적으로는 목수의 일을 하셨지만 그분의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다. 나는 성자,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불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탓하셨습니까? 왜 나를 못 알아봐? 나는 목수가 아니야. 그런 대답 안 하셨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이 당신의 모범을 통하여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 오늘 복음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남이 나를 업신여겨? 남이 나를 공격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나야. 꾸준한 나. 하느님, 성자. 꾸준히 너희들을 사랑해. 꾸준히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줘. 꾸준히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또 너희들 죄를 짊어지고 또 너희들을 구원해줄 구원자야. 물론 예수님이니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성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들이 인간이지만 사실은 신성, 하나님의 힘 안에 의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꾸준하게 예수님을 바라다보면서 이 야고보 성인의 서간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노력할 때, 겸손하게 살아가는 노력할 때 나의 교만이 나를 불을 짓고 나 속에서 솟아날 때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교만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교만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교만 때문에 화를 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겸손하신 성모님 이외에 성모님 비교할 때 모든 성인 성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성모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모님의 말로 거룩하고 거룩하신 이 성인이십니다. 왜? 바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것을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통하여 더욱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